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도착하는 것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중에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3절 4절 보면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을 땅에다 얹으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다시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브레셋 신전에 다곤 신전에 여호와께를 드려놨는데 이 우상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마나 급했던지 도망가려고. 뭐 신상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상이 도망가려고 문 바깥으로 막 사정없이 나가다가 손하고 목이 잘렸어, 신상이. 그런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보니까 또 읽어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애굽에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애굽에 이른즉 애굽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그 이제 여호와의 궤를 십계명에 들어있는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갑자기 알지도 못한 재앙, 질병이, 독종이, 종기가 생겨서 열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겼어요. 옮겼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또 난리가 나서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이게 브레셋에 5지방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십계명 돌판이 이 5방백 있는 대로 다 옮겨갔어요. 한 번씩 가는 곳마다 난리 났어. 막 병이 생기고 열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6장 4절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4절 5절로 잠깐 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 말해라 하리니 너희가 통치자에게 재앙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에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으로 너희의 신들에게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제 이 브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법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알지 못하는 재앙이 생기니까 상의를 했는데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속건제. 그런데 속건제,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면 브레셋에 나타난 이 재앙을 가볍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로 금으로 만든 치 형상 5하고 종기의 형상 5을 만들어서 함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멈췄어요. 죽을 일이 멈추고 종기가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베세메스 쪽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로 갖다 주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전막는 암소를 전박의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지고 위에다 법궤를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다면 암소가 벳세메스 지역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순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새끼 딸린 암소가 새끼를 버리고 스스로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소를 끌고 가야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보라겠어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벳세메스 지역에 가서 내려놓고 그 소로 이제 법궤를 끌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법궤를 이 바위 위에다가 이제 모셔놨어요. 십계명 돌판을. 그런데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궤를 열어서 안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열어서 뭐 다른 것 없죠. 거기에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저런 내용의 이야기가 적힌 내용이 있어요. 십계명에. 그런데 갑자기 벳세메스 지역에 내가지고 5만 70명이 그냥 죽었어. 법궤가 열리는 순간에 그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안야림이라고 하는데 아미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가고 아미나답 집에 있는 아들을 거룩하게 해서 법궤를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행위로 모시게 했죠, 법궤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 방식을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질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생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생들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프게 살아라, 병들게 살아라, 피부병 갖고 살아라 그랬겠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저주가 임해서 우리에게는 왜 각종 질병이 있고 각종 정신병이 있고 각종 아픔이 있냐고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래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브레셋 사람들에게 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도 십계명의 돌판이 가면
말씀 그대로 이방인에게도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그냥 닉골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몰라 그래도 십계명이 가 있고 성경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그래서 죽을 일이 생겼어. 막 독한 종기가 오고 막 재앙이 오고 막 열병이 생겨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속건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질병을 고쳤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베스메스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선민들의 족속이 법계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 저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이 뚜껑을 열어봤네. 뭐 그게 뭐 큰 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이 열리는 순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 5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전 도시예요. 다 죽었어. 십계명이 열리는 순간 서산 시민이 다 죽었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지금 십계명이 열려 있나요? 지금 닫혀 있나요? 열려 있어요 지금. 저기 붙어 있잖아요. 저걸 싸매고 해서 어디 상자에다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열려 있는데 저 말씀 10가지 말씀에다가 우리가 살아온 일주일 삶을 저기에다가 적용해서 죽을 짓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오늘 말씀 때문에 저길 들여보다 왔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뚜껑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도 죽을 짓 했더라고요. 막 누구에 대해서 막 제가 막 험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거짓 증거라고 하면은 난 죽을 일이죠. 여러분은 저 십계명이 지금 법궤가 지금 열려 있는데 저 내용을 쫙 다 보니까 아주 죽을 짓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살아 있죠. 천만 다행이죠. 나는 죽을 짓 했는데 살아 있고 여러분은 죽을 짓 안 했는데 살아 있네요. 참 희한하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십계명을 놓고 근래의 삶을 돌아보면 죽을 짓 하셨어요? 예, 이제 드디어 나오네 지침이 이제 죽을 짓 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저기의 말씀에 걸린 바에서 내게 속죄하는 은혜가 저 피가 내게 와야 살아요. 그 제가 여러분이 참 범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걸 보니까 예수의 피가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살아있어요? 예수의 피가 역사하니까. 이방인들은 저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십계명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제 저 말씀 역사니까 기괴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알지 못하는 질병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방인들도 십계명의 앞에서 죽을 일이 생겨서 속건제를 드렸더라. 피해 제사를 드렸더라. 믿는 사람들도 저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속죄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감히 믿노라 하고 저 뚜껑을 열어버렸어. 열어버렸을 순간에 5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범죄가 설마 십계명이 나를 심판할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계속 기록될 때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언약궤를 보이시니라. 제가 계시록에 보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땅에 재앙과 환난을 주실 때에 언약궤의 내용을 3번 정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에 틀림없이 십계명으로 심판해요. 그러면 저것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키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다 범한 꼴이 되어서 한 가지만 보면서 죽어.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절대적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에서 고통받아서 살아남는 것도 예수의 피가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심판 5만 명이 넘도록 죽어가는 심판 앞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야. 피.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심판을 피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인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의 뚜껑이 순간에 열리는 순간에 그 도시가 다 죽어버렸어. 정확하게 5만 70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대환란과 더불어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심판으로 죽어갈 때 그때도 동일하다. 하늘 성전에서 십계명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오늘 찬양 중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자, 오늘 기도 준비하는데 좀 특별히 할게요. 가수들이 필요해요. 반주자 나와요. 반주자 나와서 268장 방송실 268장 띄워줄 수 있죠?
오늘 찬송한 거니까 가수들은 남자가 나와요. 이광 선생님 나오고 김성원 전사님 나오고 그래요. 화면만 켜주고 불은 다 끌게요. 장로님도 나오시죠.